이라고 바울이 그 마지막 디모데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그 때가 이러면요, 사람들이 자기 귀가 가려워서, 가렵다는 거 막 가려운 겁니다. 귀가 가려워서 그 헛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을 쫓아다닌답니다. 귀가 가려운 건 뭡니까? 가려우니까 자기 가려운 길을 긁어줄 그런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만 쫓아다닌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은, 우리 성경의 모든 말씀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교훈도 있고 책망도 있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바로 잡아주고요, 또 교회 안에서 또 개인의 가정에서 삶 가운데 그 의의 말씀이 우리를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십니다. 자, 그 말씀은 우리 듣기 좋은 말씀이 많을까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책망하는 말씀이 많을까요? 우리 진짜 부모는요, 아이가 잘못하면 어떡합니까? 야단치죠. 남의 부모는 자기 자녀 야단 못 칩니다. 함부로 야단치다가는 큰일 나죠. 근데 참 부모는요, 자녀가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호되게 호통칩니다. 만약에 아이가 잘못했는데, 얘야 그러면 안 되는데,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선생님이 하는 겁니다. 부모는 뭐 합니까? 회초리를 두고 때립니다. 그게 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인간 보지 마시고요, 인간을 세우셔서 배후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문이 활짝 열려져서 주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고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여러분 개인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고라 일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습니다. 당사자들은 어떻게 하셨죠?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끝까지 당당하게 모세를 대항했고, 그리고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대항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함께 땅에 그냥 묻혀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라, 다단, 그 동조자들 함께 동조했던 250명, 각 지파에 그 이름 있는 사람들, 좀 유력한 사람들 250명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하고 향료 들고 있다가 향료에서 나온 여호와의 불에 의해서 싹 타 죽었습니다. 이렇게 일단락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38절에 보니까요, 앞부분에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럼 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노 재앙 가운데 죽었지만 이들의 죽음은 스스로 화를 자초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회를 주셨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회중들이 그들에게서 떨어져 나올 때에 그들도 엎드러졌더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라도 무릎 꿇었더라면 그들은 죽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여호와를 대적했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결과 그들은 죽음을 맞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39절하고 4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제사장 엘라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료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쌓아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이 모든 것들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 모세와 아론에게 그 불탄 놋 향로를 쳐서 제단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기념하는 겁니다. 기념물이 뭐죠? 상징성이 있죠. 그 기념물을 볼 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왜 기념하라? 하나님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함부로 분향하면 안 된다. 250명 너희만 거룩하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도 이름 있고 우리도 존귀한 자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너희가 하는 거 할 수 있다. 함부로 나갔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아론과 아론의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고서는 함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안 된다. 죽는다. 그것을 그 상징물, 기념물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속해서 또 그것을 지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함이요, 또 거룩함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별하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번 봐볼까요? 오늘날은 이 거룩함이 지켜지는 것 같습니까? 어쩌면 교회가 능력을 상실하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있습니다. 요즘요, 목사 아무나 됩니다. 그냥 돈만 주면 되고요, 인터넷 강의 몇 번 클릭만 하면 목사 되고요, 또 뭐 몇 주 그냥 가면은 목사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질서 밖에서 또 어떤 사람은 미국으로 건너가다가 자기가 자기 머리에 손 얹고 암수하고 미국 비행기 내리면 목사 되는 이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자들, 이 아론의 거룩함, 제사장의 거룩함이 훼손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도 망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망하게 만들고 주의 백성들을 세상을 향해 우리 구명주사님 말씀하신 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겁니다. 그 디모데후서에 기가 가려운 자들이 헛된 스승을 찾는다고 했는데 그 헛된 스승들은요, 그들이 스승이 되는 목적과 동기가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요, 신대원, 총신 신대원이 3년이었기 때문에 버텼지 만약에 4년 했으면 아마 죽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먼 길을 오고 가고 내려오면 금요일부터 해서 교회 사역, 금요 기도회 사역, 토요일 사역, 주일 사역하고 월요일 되면 또 올라가고, 와, 힘들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1학년 때는 그대로 괜찮았습니다. 2학년 때는 점점 힘들었습니다. 3학년 때 되면요, 그 새벽 기도 갈 때에 기숙사에서부터 저쪽 그 예배당까지 걸어가면 한 5분 정도 되면 눈앞에 보입니다. 3학년 때니까 그 길을 못 걸어가겠어요. 차 타고 가서 차 타고. 1, 2학년 때는요, 그 차 타고 가는 3학년 선배들을 보면서 비웃었습니다. 아이, 거기까지 얼마나 된다고 그 차 타고 갔냐고. 제가 3학년 되니까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게 누적되고 쉴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1년, 2년 지나니까. 누적되고 하니까 이 생명 에너지가, 그 에너지 게이지가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3년 졸업하면서, 와, 진짜 다행이다. 만약에 4년이었다면 아마 나는 죽었을 것 같다.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 기간이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버텼는지 모릅니다. 영육간의 힘들 뿐만 아니라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요, 어렵습니다. 제가 마음 놓고 우리 지찬이 엄마하고 그 결혼해가지고, 물론 저희 집이 가난한 거 아닙니다. 근데 집에 손을 안 벌렸습니다. 마음 놓고 통닭 한번 편하게 시켜 먹은 게요, 신대원 졸업하고 전임 사역하면서 처음으로 마음 놓고 통닭 한번 시켜 먹어봤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막 살았습니다. 없으면 굶고 막 돈 몇만 원 갖고 일주일 살고 막 그런 거, 그게 다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의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인 줄 아십니까? 또 아무것도 모르면서 교회 사역하면서 그 부딪히는 그 좌충우돌, 그 우왕좌왕, 그 시간도요, 그때는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막 또 교회 또 영혼들 자체도 힘들었지만 그런 과정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아, 이렇게 하면 더 잘 되겠구나,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만들어져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아론의 제사장 계열들이 만들어져 가는 거지, 그냥 돈 내고 일주일에 한 번 가가지고 인터넷상에서 클릭 몇 번 해가지고 그거하고 같을까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목사라 그러면 다 똑같은 목사인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알지 않습니까? 목사라고 다 똑같은 목사 아니라고. 그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훈련시키시고 인생 가운데 집어넣고 질질이 갈아가지고 피눈물 나게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져서 거룩함으로 부르신 그런 하나님의 종들하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었어. 내가 목사 되고 싶었어. 그리고 먹고 살 것 때문에. 그죠? 먹고 살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종의 길로 가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어지럽습니까? 얼마나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까? 막 어떨 때 보면 조금 지나고 나면 전도사 때 있다고 그러고, 조금 지나면 목사 때 같이 목사, 야, 누구 목사입니다 라고 그래요. 아, 여러분들 이 막 생기고 있는 우죽순 같은 그 지방의 신학교 있죠. 우리 교회가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정확하게 그냥 제가 깨달은 걸 말씀드릴게요. 그거 정리되어야 됩니다. 그럼 그거 왜 생깁니까? 거기서 강의하시는 분들은 어떤 마음에서 할까요? 거기 오는 사람들은 서로의 뭔가가 맞아떨어진 겁니다. 맞아떨어진 거. 편안하게 쉽게 가려는 거. 좀 더 검증이 되어져야만 되고요. 좀 더 그런 것들이 정리되어져야만, 머리서부터 이 머리 한 방 맞아버리면요, 머리가 망가지면 온몸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런
제대로 된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고 제대로 된 목자로 그렇게 되어져야 양들이 제대로 된 꼴을 먹고 가리운 거 이런 거 막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해가지고 성도들이 막 우상이 되고 교회가 우상이 되는 그런 것에서 벗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종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말하고 있지만 저도 뭐 말할 자격 없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이 땅에서 섬기고 있는 많은 종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결국은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론의 제사장 외에는 이 거룩한 곳에 함부로 오면 안 된다. 이것이 지켜져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훼손되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 가슴을 찢고 기도해서 이것이 먼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기념물로 삼으라 했는가? 그 고라와 그의 무리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뭡니까? 교만해져서 함부로 머리 치들고 하나님 대적하고 영적 권위와 질서 가운데 자기가 잘났네 하다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땅에 파묻었죠. 땅에 파묻는 거 누가 잘합니까? 조폭들이 잘하죠. 돈 안 갚으면 땅에 파묻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땅에 파묻는 처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 땅에 파묻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볼 때마다 뭐라고요?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조금만 방심만 올라오는 이 교만의 이것들을 계속해서 짓눌러는 것입니다. 이것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노창로를 가지고 이 제단을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노창로로 만든 제단을 우리에게 펼쳐 보이고 계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함부로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 또 이 고라와 이들 무디처럼 반역의 자리에 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가슴판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일단락이 되어진 것 같은데요, 일단락이 안 됩니다. 또 다음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4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41절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아멘. 그 다음날 바로 그 일이 있고 난 모든 것이 정리되어진 것 같은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온 회중이 또 들고 일어납니다. 누구에게?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자, 여기에는 분명히 모순이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먼저 고라 일당들을 죽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들의 죄에 의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죽임을 당한 거지 모세와 아론이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또 하나 이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 그리고 반역하고 끝까지 하나님 굴복하지 않았던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입니까? 누굽니까? 이들이 진짜 여호와의 백성입니까?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찌 자신의 자녀들, 자신의 백성들을 땅에 파묻고 불에 태워 죽입니까? 이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악인들이고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던 죄인들입니다. 악인이라서 죽였고요, 죄인이라서 죽인 겁니다. 회개한 자는 아무리 악한 곳에 있다 하더라도 회개한 자들은 하나님을 의롭도 인정하시고요, 자기 백성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 절대 자기 백성, 자기 죄를 깨닫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는요, 하나님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누구를 버리신다고요? 악인, 회개치 않는 죄인, 이들을 버리신 것입니다. 이들은요, 두 가지, 모세와 아론이 죽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고,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 아니라 죄인이고 악인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일어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이 250명, 이들은 다 누굽니까? 각 지파별로, 12지파별로 고루고루 그 지파에서 이름 있는 사람이요, 명망 있는 사람이요, 맑게나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 누굽니까? 내 형제 자매일 수 있고 내 아버지일 수 있고 내 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까운 혈육이 비록 여호와의 진노 가운데 죽을지라도 그 마음속에는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온 회중 가운데 이렇게 확 있다가 그 다음날 또 하나로 모아져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럼 이들이 진짜 해야 될 건 뭘까요?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셨고, 그리고 그 두 번 다시는 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놋향로를 쳐서 제단을 만들었으면 그 제단을 바라보고 뭐 해야 되겠습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죠.
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을 되돌아보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들은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 버렸습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4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분명히 경고하시고 그들의 눈에 보이는 그런 교보제까지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훈을 얻지 못하고 동일하게 고라와 그 반역의 무리들처럼 똑같은 반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내리십니까? 연병,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병에 걸려서 그냥 죽어져 간다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는 아론에게 말합니다. 지금 바로 그 향을 피워서 그 회중들에게 이르라. 이 회중은 어떤 회중들입니까? 지금 죽어가고 있는 회중들입니다. 그들에게 향불을 피워서 급히 가서 속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명에 따라서 막 갔더니 49절에 보니까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와, 몇 명이 죽었다고요? 14,700명. 성경에는요 그 숫자를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숫자를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는 것은 어떨 때 가능한 겁니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냥 옛날에 가지고는 숫자 기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그것을 죽은 사람의 명수를 카운트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록이 남아져서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교훈을 얻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온 회중을 확 그냥 연병으로 덮어버리신 겁니다. 만약에요 이때 모세와 아론이 중간에 중재자로 나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오늘 이들을 다 썰어버리겠다라,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이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또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4,700명. 여러분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광야의 40년의 여정은 그 여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뭐 여러 가지도 있었는데요, 사실 돌아보면 그 걸음은 장래 여정입니다. 장래 여정. 늙어서 죽고 병들어 죽고 뭐 이래 죽고 저래 죽고. 근데 무엇으로 가장 많이 죽었을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 단 순식간에 14,700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지금 모세가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신 줄 깨달아 알고 아론 보고 빨리 가라고 했는데 그 순간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불과 얼마 몇 분 되지 않습니다. 불과 몇 분 되지 않는 그 순간에 얼마나 죽었다고요? 14,700명. 만약에 이들이 한 시간이나 한나절이나 하루만 지났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수십만 명이 죽어져 나갔겠죠. 지금도요 하나님의 카운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카운터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딸깍 카운트 되고요, 또 멸망 가운데 재앙 가운데 죽어져 가야 될 그런 죄인들의 카운트도 딸깍 카운트 되고 있습니다. 우리 새순교회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멸망의 카운트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자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백성 되는 카운트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 새순교회의 사역, 여러분들의 존재,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직장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카운트가 계속해서 올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상황 가운데 모세와 아론은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딱 막았습니다. 우리 47절 4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아멘. 자, 저는 참 모세도 그렇고 아론도 그렇고 대단한 것 같습니다. 모세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참 엄청난 반역의 사건을 겪었죠.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면요 그 회중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임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이제 끝내셨습니다. 그럼 끝난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또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얼마나 그 회중들이 지긋지긋하겠습니까?
지긋지긋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어져 갈 때에 모세는 즉각적으로 그것을 알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조치를 합니다. 자, 이 마음이 정말 우리 모세의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 줄 압니다. 이 주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히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이 새순교회를 목양하는 이 섬기는 제 마음에 가득히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저를 향해서 돌을 집어 던지고 저 이목사 막 그래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들을 위해 정말 하나님 진노 가운데 딱 온몸을 던져서 막아서는 그런 참 목자 되기를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그냥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자기 편가르고 자기 좀 싫은 소리 하면은 막 이라고 막 아는 척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이런 얼마나 그런 걸 많이 봅니까? 세상 사람도 그리 안 하는데 교회 안에만 있는 이상한 그 병, 진짜 교회 안에만 있는 이상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는 없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모세와 아론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아론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론이 그 향로를 들고 막 뛰어갔는데 그 뛰어간 현장이 어디입니까? 여기 보면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누군가는 죽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연병으로 죽어 있고 또 누군가는 죽어져 가고 아직 살아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기로 결정되어진 하나님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죽이로 결정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향로를 들고 막 가니까 여러분 그 시체가 막 한 구 두 구도 아니고요, 만 몇천 명 시체가 막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 현장을 향로를 들고 뛰어 들어가는 아론의 심정, 우리가 전염병이 막 이렇게 발생하고 막 할 때 그 전염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있죠. 의사 선생님들, 간호하시는 분들, 그들 무엇을 감수하는 겁니까? 자기도 목숨을 거는 겁니다. 내 목숨을 거는 겁니다. 이과 마찬가지로 아론도요, 그 죽음의 그 그림자가 강하게 확 지금 역사하고 있는 그 자리에 향로 들고 뛰어 들어갔다는 건요, 자신도 목숨을 걸고 그대로 뛰어든 겁니다. 그리고 죽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 이미 죽은 사람들, 죽기로 결정되어 있는 자들 가운데 그가 온몸으로 막아 선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되어졌다라고요? 그때에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거치니라. 자, 이 모세와 아론의 사역은 누구를 예표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죽음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얼마나 불편한 육신입니까? 얼마나 이 깝깝한 육신입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그분이 이 껍데기, 육체 껍데기 안에 갇히셔서 오셔서 온갖 멸시와 조롱을 당하시고 그들의 종으로부터 온갖 핍박을 다 당하시고 마지막 순간에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그 몸을 내어 맡기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온몸을 내어 던지셔서 가로막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었더라면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다 어떻게 됩니까? 아론이 막아서지 않았더라면 시간이 지나면 단 하루 만에 어쩌면요, 불과 몇 분 만에 14,700명이 죽임을 당했는데 하루 만이라면 그 아무리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라도요, 그들 하나도 안 남고 다 죽음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십자가로 서지 않으셨다면요, 누구 단 한 명도, 한 영혼도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를 입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알고 믿고 예배드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 감사 찬송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또 소개해 줄 때에 모세와 아론도 저와 여러분과 같은 혈과 육이 있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죽음 앞에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그 긍휼하심, 주님의 자비하심,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믿고 온몸을 던졌을 때에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더라면 오늘 그들처럼 연약한 우리지만 우리 역시 이들이 가졌던 동일한 믿음으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내 생명을 내어놓으면 이 일이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연약한 것 같지만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새순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회중들은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회중들은 먼저는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르고 내 길을 시원하게 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나를 비난하고 나를 판단하시고 내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나게 하실 때에 아멘 하면서 겸손하게 무릎 꿇는 겁니다. 그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역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처럼요,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습니다. 만약 그들을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다면요, 당연히 모세와 아론 앞에서도 겸손해졌을 것입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에 정말 이것을 통해 우리 궁극적으로 겸손해져야 된다는 이것,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 세상은요, 등급을 매기죠. 우리 소고기, 돼지고기 등급 매기지 않습니까? A 등급, B 등급, 최고 등급이 뭡니까? A, 소고기 최고 등급 A 트리플 막 이 등급 매기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겉모습 보고 판단합니다. 뭐 잘났니 못났니, 예쁘니, 뭐 뚱뚱하니, 뭐 날씬하니, 몸이 좋니 많니, 많이 가졌니 못 가졌니, 많이 배웠니 못 배웠니, 키가 크니 작니, 이 온갖 것으로 등급을 매기면서 자기보다 못하면 뭐합니까? 내려다보고 괄시하고 자기보다 작은 차 타고 다니면 은근히 업신여기고. 이게 뭡니까? 그 사람 앞에서 겸손하지 못한 그 모습은요, 결국 누구 앞에 겸손하지 못한 겁니다.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니까요,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심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만나는 믿지 않는 자들 있죠. 믿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도 우리가 겸손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솔직히 제가 이렇게 제 내면을 들여다보면 저는 여러분들 속에 갇혀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가면 불신자들 많이 만나는데 저는 상대적으로 여러분보다는 불신자들을 만날 기회가 적습니다. 어느 순간 보니까 나도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얼마나 내 마음대로였고 얼마나 허랑방탕했고 그래 살아왔는데, 지금 예수 믿고 지금 이렇게 살아 있을 때 내 속에 나도 모르게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벽을 치고, 그게 뭐겠습니까? 교만입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 영적인 교만. 나도 그들은 내가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내 모습보다 훨씬 상대적으로 나은 사람들인데, 그보다 훨씬 못됐던 제가 지금 예수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해서 그들을 괜히 차별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지독합니다. 이 교만은요. 조금만 방심하면 언제든지 이 풀처럼 뽑아내도 어떻습니까? 비 오고 나면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 요 앞에 보면 공터가 있는데요, 제 신기한 게 그 공터 누가 막 갈아엎어 가지고 막 하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갈아엎었는데 누가 씨도 안 뿌렸는데 조금 있으니까 뭐가 납니까? 잡초가 솟아나는 겁니다. 이놈의 잡초들, 우리 안에 있는 이 타락하고 죄로 오염된 이 잡초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뽑아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심으로, 그 겸손으로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가면요, 우리 새순교회가 겸손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제 더 말씀의 은혜로 한 단계 도약시키시고 한 단계 하나님의 우리 사역의 문을 여셔서 전도의 문도 여시고 하나님 우리 새순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에요,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교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소속감, 우리 교회에 대한 그런 자부심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 다른 옆교회, 또 뭐 여러 또 주변의 이웃 교회들과 비교하면서 그들에 대한 우월감을 가져서는 결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교회를 거치다 보니까 성도들 안에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넘어서 교만함이 있습니다. 각각의 교회마다 교만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래, 우리 교회는 더 다른 교회보다 이래라는 그런 자부심을 뛰어넘은 한 걸음 더 나가버린 교만함이 그 성도들 마음속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새순교회는 그러면 교만하면 하나님이 쓰십니까? 안 쓰십니까? 전도의 문을 여셨다가도 어떡합니까? 안 되겠네, 닫아버리는 겁니다.
은혜의 문을 여셨다가도, 하늘 문을 여셨다가도 이 교만해 버리면요, 닫아버리는 거예요. 공동체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이, 그리고 또 사람 앞에서 우리 새수인교회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더 조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굴복하고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도 쓰시기에 편하고 또 우리 새순교회도 마음껏 쓰시기에 편하셔서 얼마든지 쓰시고 영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